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75번부터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1시간 내내 설교를 하냐. 그러다가 성찬을 한번 하면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보다 일단 설교를 한 30분 듣는 것보다 한번 잔을 받아보고 한번 떡을 먹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다음번 성찬할 때 오늘 이 기억을 잘 되새기시면서 하시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점검해야 될 게 75번부터입니다. 75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게 79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읽고 답을 다 읽지 않을 거예요. 답이 너무 길어. 답만 다 읽다가 한 10분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75번, 79번에 있어서의 전체적으로 지금 성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죠. 75번 십자가에서 시작.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덕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성찬이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가진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떼신 떡을 먹고 준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였죠. 이거 하나님의,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런 약속들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떼신 주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의 몸은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십자가에 찍히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신 주의 떡과 잔을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거기 답해 보게 되면 주님의 떡과 잔을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건가 하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분병을 할 때 이렇게 분병 그릇을 가져가면 자에게 집어서 먹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그 성찬용 전병을 쓰는 곳, 그러니까는 흰색이에요. 이거 갖다가 보통은 이게 입에다 넣어주든지 또는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맛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성찬과 세례에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성찬이나 세례의 공통점은 둘 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다 구원의 어떠한 근거, 또한 구원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단번에 죽으심,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죠. 하나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례는 개인에게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이죠.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세례는 신앙을 고려하는 특정 개인에게 시행이 됩니다.
성찬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세례는 십자가의 제사가 중생의 씻음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해서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79번 문제 넘기진 않으셔도 됩니다. 79번 문제를 갖다 이렇게 답을 하다 보면요. 과연 성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찬 같은 거 할 때 혹시나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거나 본인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랑 약간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시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던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이 중에서 나를 갖다 스승으로 안 받는다거나 내 모든 사역 가운데 의심 있는 사람들은 떡대지 마라. 또 나를 의심하고 도망갈 사람들은 이 잔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가운데서 행하여 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항상 떡을 떼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소수가 아닌 거예요.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9번 문제의 답에 이런 게 나오죠.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이미 중생한 자이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속해 있는 자, 전제를 갖고 있어요. 중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오늘날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게 너무 자유롭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와 연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로 인한 구원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오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는 것을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성찬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모일 때마다 성찬합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매주일 매번 모일 때마다 하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 물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매일 모일 때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겠느냐 그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정도 규모만 되더라도 매주일 성찬을 한다거나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그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서 교통하며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오히려 기념해야 되는 그 일이 더 큰 일이 되어서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좀 줄여서 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성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릴 때 성찬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었어요. 뭐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 해야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입교를 하고 나서 성찬을 처음 하는데 이상하게 이걸 갖다 저는 이제 언제 먹어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떡을 들고 이거를 그냥 먹을까? 아니면 다음번에 잔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삼킬까?
또 왠지 이것은 쩝쩝거리면서 이렇게 깨물어 먹자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악물고 있는데 보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하면서 딱 드시더니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음번부터 할 때는 꼭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잔 올 때까지. 그리고 먹고 또 잔 잡고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잔을 먹고 빨리 놔야 돼. 그럼 기도도 못하고 땡큐 아멘. 그리고 이거 먹고 빨리 놔야 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자리에다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떡을 떼고 주의 몸을 먹고 주의 살을 마시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민하고 날 위해 죽으심의 구속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려야 되는 순간인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이게 뭘까? 다른 것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깨끗하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찬은 성찬 가운데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내 속이 더러운데 주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갑자기 더럽고 추하던 내 양심과 내 모든 습관들이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쫙 풀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회개에 대한 갈망,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짐과 내가 믿는 자로서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 내가 주님의 떡을 떼고 내가 주의 잔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와 함께 연합하는구나.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피가 예수의 피가 되고 내 살이 예수의 살이 되고 이거 잘못 말하면 이단돼요. 이따가 잠시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통치하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운행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지? 무엇과 연관해서? 유월절과 연관해서 당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뭘 기억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음을 기억해라. 사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식인종으로 불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피 마시기를 즐겨하고 살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찾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 성찬식을 할 때 받아 먹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니 이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것들 모여가지고 피 마시고 모여가지고 사람 고기 구워먹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드렸죠. 이 말씀을 다루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는 잊어먹은 채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바의 약속, 구원에 대한 확신, 약속을 배제해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죽으심이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사실 성찬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그걸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신뢰대 권사님들, 선생님 오셔서 좀 봐주시겠어요? 아프신데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가서 약을 좀 드시고요. 거기서 진료하지 마세요. 76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교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떡이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살이 찢겨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졌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기억해낸다.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성찬을 통하여서는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이란 말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연합이 되느냐?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을 때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자, 이런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숨만 쉬어도 살이 쪄요. 이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먹자마자 화장실 가서 다 쏟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먹고 힘이 나는 분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양분을 흡수를 잘한 거예요. 한 사람은 먹기는 먹었으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기만 마셔도 흡수가 잘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거나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씹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집어넣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내가 예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고백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통치를 따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시금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단지 성찬에 참여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살아나고 있는가. 부디 여러분들 성찬하시는 가운데 주의 살과 주의 떡을 먹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같은 하찮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연합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떡을 마시고 살을 먹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78번의 문제거든요. 질문을 그렇게 던져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화채설.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겠죠. 화채설.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내가 입에다 넣은 건 전병, 내가 입에다 넣은 건 떡인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먹은 거는 포도주고 과일손인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피가 된다. 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화채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 얘기하는 공제설은 뭐냐면요,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ጭ은 글리를 중심으로 한 그 기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에서의 성찬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도장이기도 하다. 실 그러죠. 여러분 일단 먹는다 그래서 떡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피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기념설 쪽에 가까운데 그것은 주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단지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확증이 생겨나고 연합이라는 과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질적인.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무엇에 집중하라? 주와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연합에 더욱더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77번의 문제에 있어서 떼어진 떡을 먹고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했습니까? 뭘 어디서 약속을 해요? 성경에서 했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다라고 답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는데 여기는 무엇이라고 표현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먹이신다. 그것은 육신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죠.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네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예를 들면서 결국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도록 주의 피로써 우리를 채우신다.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으로 잔을 자기 피로 혹은 자기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냥 읽어봐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지요. 주께서 이렇게 피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뭡니까? 먹는 게 아니죠. 붓고 태우는 거죠.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연합되고 나서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그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념함으로 내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리 하신 것을 또한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가운데 기억하며 그것들을 반복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피를 먹는 것은 결국 주의 피에 동참하는 것은 새롭게 세우신 주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명하셨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라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먹거나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한 먹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 저희가 성찬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 3주 동안 지금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먼저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성찬에 참여한 것은 잔을 드는 것과 떡을 먹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살아갔느냐, 내가 정말로 주의 떡을 뗄 만한 자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었고, 내가 그 주님의 그 피해값을 치르며 내가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었는데, 내가 그 예식 가운데 주의 살을 떼며 주의 잔을 먹으며 감격하는 겁니다. 힘든데 주께서 내 안에 다시금 함께 주시는구나.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죄악으로 그득 찼었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나왔는데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느낌을,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성찬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사실 오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으면, 기독교는 원래 진중한 종교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뭔가 모임들이 재미있으면, 의미가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무시하고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차별성은 그래서 성찬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들로 인하여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적어도 이런 교회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흔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희생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찢겨먹기로 내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내어놓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힘듭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어도 그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 세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위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이 떡이 정말로 살이 되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명령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명령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번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면, 다음번에 우리가 세례를 행하게 될 때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예식으로가 아니라 진정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예식으로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주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